자, 먼저 계명성에 대한 신천지의 오해입니다. 여기서 계명성이라는 존재는 하늘의 별과 같은 천사장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명성이라고 불리는 천사장이 무별, 곧 여러 천사들 위해 자기 보좌를 높이려는 마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기고자 하는 교만과 욕심의 마음이 생겨 하나님을 대도함으로 이자가 사단 마귀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신천지는 선악 구분할 때 사탄의 출현 배경을 언급할 때 꼭 찾는 구절이 바로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밭이 우리로다. 너라고 시작된 존재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입니다.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에 찍혔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계명성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으신 분인 하나님과 비기려는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신천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명성은 저런 밤하늘의 별이 아니라는 거죠. 이유는 밤하늘의 육적인 별은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없는데 계명성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겠다는 마음을 먹었으니까 저 육적인 별과는 무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비유라고 그럽니다. 비유. 계명성은 하나님과 비기려는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어떤 존재를 계명성이라는 별로 비유했다는 거죠. 결국 그 계명성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음부 구덩이 맨 밑에 빠졌다는 겁니다. 자, 신천지는 이 계명성의 비유를 이렇게 풉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연결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않으시고 지옥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래서 아까 계명성이 떨어진 곳이 어디였습니까? 음부 구덩이 맨 밑. 음부 구덩이 맨 밑과 어두운 구덩이는 같다는 거죠. 단어와 단어를 연결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 구절과 성경 구절을 연결했습니다. 계명성의 실체는 어두운 구덩이에 있는 범죄한 천사가 틀림없다. 그래서 신천지는 계명성을 범죄한 천사,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 마귀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계명성의 진실입니다. 너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사야 14장 16절 17절 15절 이하 16, 17절입니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는 누굽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랬죠? 이사야 14장 12절에 너는 다 계명성입니다. 계명성을 보는 자가 주목하여 계명성을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계명성은 범죄한 천사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을 칭하는 비유였습니다. 비유는 맞아요. 근데 범죄한 천사를 비유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비유한 거죠. 어떤 사람인가 17절 보니까 세계를 항목해 한 사람, 성읍을 파괴한 사람, 사로잡힌 포로들을 고향으로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던 자. 그 사람이 누굴까요? 이사야 14장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이사야 14장은 누구에 대한 노래냐? 바벨론 왕에 대한 노래라는 겁니다. 이 바벨론 왕이 자기를 칭해서 신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기 보좌를 높이려는, 그래서 하나님과 비기려는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신이 아니고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던 바벨론 왕은 결국 어디로 가게 되느냐? 음부로, 지옥으로, 어두운 구덩이로 가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 바벨론은 여전히 강대국이에요. 아직 패망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를 비롯한 수많은 속국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노래합니다. 바벨론은 망할 거라는 거죠. 바벨론 왕은 음부 구덩이 맨 밑 어두운 구덩이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만약에 계명성이 범죄한 선 사람이 이미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어두운 구덩이에 간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근데 과거형으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명성은 바벨론 왕을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건이 아닌 미래에 일어날 바벨론의 멸망, 몰락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